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아마 사랑, 두려움 이 두 가지 모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고 느껴보셨던 그런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떤 것들에 가지나요?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둠이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둠. 집에 이제 부모님이 여러 새벽기도, 교회 예배들을 섬기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괜히 방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방에 문이 열려 있으면 왠지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는 저는 주로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까? 나를 그대로 용납해 줄까?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한 번씩쯤은 느껴보셨을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그저 조금 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쉽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이고 또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런 성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셔서 그 의로움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명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야 할 수 없는 그 심판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창조주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두려운 것이고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말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심판날, 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 절망 가운데 심판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때 우리 처음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상하시겠나요? 네, 창세기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려움이 처음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되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변화했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똑같이 벗은 몸이었지만 아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고 나자 이들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묘사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처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함께 옷 입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고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안정된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찾아온 것, 느끼게 된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서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게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함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그것을 거부한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했기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죽음이라는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 형벌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다, 아담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께 대적한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졌다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심판날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담당하셨던 십자가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가 사해진 사랑과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처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들,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고 그 행한 죄대로 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 두려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던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셨고 또 그들의 수치, 그들의 그 두려움을 덮어주시고자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옷 입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담당하신 것, 우리를 위해 대신 그 형벌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그 옷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긴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담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모한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의 행동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졌고,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정말 심각하게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져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 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동시에 함부로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공경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갖게 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고 정말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후에 당할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 되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삶을 미리 이렇게 땡겨와서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이 우리에게 온전한 그 공의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을 안다면 누구도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저 참아주시고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바른 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이 세상 심판에 지옥에 떨어질 그런 염려 없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부인한 이후로 늘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또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 함께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